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만과 겸손이에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가 죽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울이 예수 믿어서 바울이 됐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파울로스는 라틴식 그리스식 이름인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안디옥을 넘어서 땅 끝으로 열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드디어 이제 이름이 바울로 불립니다. 13장 한번 넘겨보셔요. 넘겨보시면 13장 13절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 그 윗절에 보세요.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땅 끝으로 가면서 이제 라틴식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으로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교만에 대해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본문에서의 헤롯이 좀 난처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죽여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는데 베드로는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간수들만 군인들만 애매하게 죽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보세요. 헤롯이 어디를 가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 뭔가 이름이 좀 낯익죠. 가이사. 케사르, 시저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로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다가 총독 관제를 딱 지어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예요. 지금 헤롯이 로마의 이제 임명받은 왕인 것입니다. 분봉 왕인 거죠. 20절 보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시돈과 두로는 에스겔 요즘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해안 도시로서 작은 도시지만 유명한 도시예요. 두로, 시돈, 뭐 하나는 섬이고 또 하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하튼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상업으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아주 해상무역의 거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니까 뭐가 좀 부족해요? 농산물은 부족해. 먹는 것은 사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뒷절 보세요. 뒤에 보세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근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지금 갈등이 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두로와 시돈이. 뭐 세금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죠. 또 헤롯이 원하는 만큼 지지를 안 해줬을 수도 있나 보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해.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먹을 게 잘 안 갔나 봐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 그래서 로비를 합니다. 누구를 돈으로 구슬러요? 블라스도라는 헤롯의 최측근, 즉 왕의 침소 맡은 자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라스도를 이렇게 구슬러가지고 화 푸시죠. 구슬릅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된 것들을 이제 선포하려고 딱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두로와 시돈이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었노라. 그런데 이제 내가 넓은 자비로 그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가 풀어주겠다. 자유롭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겠고 그들이 자유롭게 왕궁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무역 풀어주겠다. 세금 줄여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연설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비롯해서 장사하게 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주보 일면. 나중에 단톡방에 보내드린 것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사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흑백으로 표현됐지만 오른쪽 상단에 벌써 지금 쓰러지는 사람 보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두 손을 벌려가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여요. 이 사람들이 헤롯한테 이제 아첨을 떠는 겁니다. 어떻게 아첨을 떨어요? 22절 후반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야, 이제 자기들 밥그릇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첨을 어떻게 해요? 와, 신 아니야? 여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제우스 같아. 뭐 이런 거죠. 신의 소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대열인문답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아첨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아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또 그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큰 모욕도 되고 또 그 아첨을 듣는 사람이 자기 존재를 망각하게 돼서 그들이 교만하게 돼서 신령이 부풀어져서 결국 마귀의 정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극도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첨을 조심해야 돼요.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굽신하다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 아니거든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참 조심할 부분이에요. 그때 23절 보세요. 이제 헤롯의 문제가 생겨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상술했어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헤롯 아그리빠가 은으로 만든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러니까 단상에 있으니까 해가 비쳐가지고 반짝반짝 거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더 아첨을 떨었겠죠. 근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5일을 앓다가 40대 나이로 죽고 맙니다. 왕으로서는 7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와 요세푸스의 증언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주의 사자를 통해 치셨다. 이 주의 사자가 바로 얼마 전에는 베드로를 풀어줬는데 이제 교만한 자를 또 치기도 해요.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죽고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알아봐요. 교만은 오만하고는 좀 틀리죠. 교만은 스스로 교만해서 남을 경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고 오만은 거만함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자부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마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헤롯이 여기서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헤롯이 죽을 만한 일을 한 게 뭐냐고요? 물론 교회를 핍박했지. 야고보를 죽였지. 베드로를 가두었지. 근데 여기서 그가 잘못한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은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가 안 한 건 뭐냐면 백성들을 말리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너의 아첨이 지나치다. 그건 아니지.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 십계명 봐봐요. 우리가 십계명 볼 때 찬송집 주의 있잖아요. 자, 보세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개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두 번째 뭐세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단순히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적 예배를 드리라, 이런 거예요. 3번도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 보세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단순히 교회에 오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자들에게 존중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열의 문답은 상급자, 하급자, 이 동급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존중할 것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뭐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칼과 총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음은 뭐예요? 단순히 나만 간통과 간음에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조를 존중하는 데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사육 재산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 개념이 있어요.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요즘 우리 새벽에 이거 보고 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에 대열의 문답 145문은요 모세처럼 이 진실을 어그러뜨리고 나 못해요, 자기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값을 갖고 오잖아요. 나 같으면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칭찬했을 것 같아.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꾸중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아유, 불편해도 거짓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짚어주는 것입니다. 넘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저 욕심만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삶까지 말하는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이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이 들어왔어요. 상담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 노원구에 계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90%가 교육자 문제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면 한번 상을 엎으십시오. 아니면 그냥 참으십시오. 이랬을까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어제 우리 토요 교리반에서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1대1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도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찾아가세요. 여러분, 아볼로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좋은 교사였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걸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1대1로 얘기해요. 선생님, 뭔가 좀 부족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1대1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형제가 지금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알아서 다 잘 되겠죠. 알아서 되겠죠.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고요. 그런데 어른들 뺨을 때리고 어른들 지갑에 몰래 손을 대요. 다 우리도 그때 그랬지. 알아서 잘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누구 한 사람은 그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최고의 형벌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 얘기해 줘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둘 중 하나겠죠.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근데 엘리가 대충 넘어가요.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래.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세요. 아도니아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 많이 나온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야. 근데 아도니아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에 대하여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더라 그래요. 이 말은 아도니아가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 나중에 반란도 일으키거든요. 이 말은 잘못하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그냥 관심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겠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헤롯은 가만히 있었어. 아니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는 자리에 있어요. 나는 콜라 들고 누구는 맥주 들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야, 선생님, 누구누구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는 언론이 잘못 표현한 것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아. 그게 우리 의무예요.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볼 게 많은데 일단 제가 몇 개는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6절을 보면은 우리 지난번 봤죠. 고넬료가 베드로가 와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절은 하나님께만 하고 나한테는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주의 사자에게 절을 하려 그래요.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니까 엎드리고 싶거든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있어도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천사가 다독여줘요. 천사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있으니까 한번 14장 봅시다. 14장 11절부터. 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1절 봐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네, 루스라에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거든요. 주님이 걷게 한 것이죠. 근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라고요. 막 소 끌고 오고 제사장 오고 제우스라 그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왜 이래? 약간 피해 있자 이렇게 안 하고 옷을 찢으면 그거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어제 우리 토요 교리 공부할 때 권징에 대해 배웠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 없겠지만 정말 악의적인 일들을 반복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알아서 되겠지. 사랑으로 돌보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그럴 겁니까? 아니요.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계속 잘못된 길을 가요. 도둑질하고 나쁜 약을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친구를 좋아한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해 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2절이에요. 지금 시간 관계상 18절과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게 바로 주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요 이런 일을 한 자는 다 사형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가 큰 죄라고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바로 벌레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답이 있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너무 착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 지옥 가냐? 그 사람 하나님께 형벌 받느냐? 우리가 죄를 윤리적으로만, 우리 기준으로만 파악하면 안 돼요. 죄 중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을 읽어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왜 그렇게 나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깐깐한 분이세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좀 길지만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바벨론의 왕이 대단한 왕이거든요.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칸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나죠. 나가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때 31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그 즉시로 폐위시켜버려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너 좀 겸손해야 되겠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좀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왕이 복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뭐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그 즉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똑똑하게 아주 악바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계속 나만 강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주셨구나. 좋은 사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헤롯처럼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건강해요? 야, 내가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도 관리 잘하고 참 나같이 절제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동트기 전부터 운동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원 한번 가봐요.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누구는 거기 있고 누구는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린 이유를 몰라.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야. 선물로. 감사해야죠. 여러분 제가 젊은 교육자인데
목사님 누가 아파요? 찾아가요? 병명이 뭡니까? 병명 몰라요. 병명 모르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1세기에 이름도 모르는 병으로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이야, 쫙 써보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있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신비에 쌓여 있다고요. 공부해요. 좋은 성적을 얻어요. 좋은 결과를 얻어요. 야, 내가 밤잠 안 자고 정말 막 특단같이 하나님이 지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체력 준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가 평생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어요. 중세시대 때 일곱 가지 대죄를 교회에서 정리했거든요. 뭐 탐식도 있고 뭐 질투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죄가 7가지 중에 제일 큰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에서 모든 게 다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천사장 루시퍼가 왜 지옥에 떨어져요? 왜 주님께 정죄받아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거 나도 좀 받고 싶은데 계명상에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을 이제 마음에 새깁시다. 겸손은요,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일본의 한 대기업이 인터뷰할 때, 사원을 모집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뭐 했고 물어본대요. 당신이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뽑지 않는답니다. 그때 반드시 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기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겸손에 덕이 없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겸손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이 뭐로 드러나요? 바로 기도와 금식으로 드러나요. 자,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요. 이때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근데 13절 1절 보세요. 선제들, 교사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름 좀 보세요. 바나바가 제일 처음 나오죠. 구레네 사람, 키프로스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는 니그로 아시죠? 니그로. 피부가 검기 때문에 니게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아프리카 사람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그 왕이랑 같이 자란 사람이야. 사울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주님 이제 우리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범사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결제받고 가는 게 교만의 반대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범사의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 이미 사울은 회심할 때 이렇게 선교사로 갈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사도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결론이 나서 안수를 받기까지는 자기가 멋대로 나가지 않아요. 이 기다림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기다림이 겸손입니다. 기다림이 겸손.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때라고 여기시던 때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겸손이에요. 나 좋다고 그냥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들은 1년 동안 자기를 가르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계속 옆에 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보내줄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집니다. 나는 여기가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좋지만, 지금 이 사역에 아주 익숙해졌고 더 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요. 내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다른 문화권이든 다른 지방이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힘들게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또 하나 이들은 금식했어요. 금식은 패스팅이라 그러죠.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뭐 하루를 했는지 한 끼씩 며칠을 했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금식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무조건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밥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려면 장을 봐야 되고요, 조리를 해야 되고요, 끝나면 차려야 되고요, 끝나면 치워야 되고요, 때 되면 버려야 되고요, 다시 장 봐야 되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밥 우리가 보통 일할 때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알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여기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부부끼리는 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잠깐 방을 따로 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폰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은 아예 전화기를 꺼놓는 걸로도 결론 날 수 있어요. 전화기 꺼면 불안해 죽겠죠. 우리 한번 이거 미디어 금식 한번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안 오는데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 끄는 걸 못해요. 우리 정말 이거 할 필요도 있어요. 본문에서는 겸손을 기도와 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지, 이것이 교만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나만의 금식을 행해야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롯이 왜 죽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야,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하세요? 칭찬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소리 마시오. 군중들을 잠재워야 돼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리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몇 구절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이에요. 야곱이 죽어요. 형들이 또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요약 메시지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헤롯처럼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요. 남들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을 즐기고, 그리고 자꾸 까먹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나는 교만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도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인생, 기도와 금식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최고 왕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본인이 기도해. 아침만 되면 없어져. 아무튼 잘만 하면 없어져. 이렇게 자다가 쟤네들이 한 번 좀 끌어안고 싶은데 없어. 맨날 없어. 맨날 기도하러 어디 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함이에요. 잠이 필요한 거 알아요. 우리 자야 돼요. 하루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러나 어떨 때는 금식처럼 잠을 포기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 예수님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이 50도 안 된 나이다. 50이 좀 안 된 나이로 봤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몸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까지 이루어져요. 몸이 너무 아프고 모든 신경이 다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홀딱 벗김 받으신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도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란 다 외국인들, 머리 색깔 다른 사람, 피부 색깔 다른 사람, 뭐 어린이, 뭐 아이 다 할 것 없이 다 모여. 천사들도 모여요. 누구에게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한테 있도다? 어린아이에게 있도다. 여러분 야구 경기장 가보셔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을 찬양하는데 보니까 양이야. 큰 양도 아니라 어린 양이야. 그분은 거기서도 겸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떨 이유가 없죠. 그분이 먼저 겸손을 보여주셨고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겸손히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범사의 기도와 금식으로 하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가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에서 하시든 줌에서 하시든 주중에 기도회를 하나 배설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아침 시간이 좋으신 분이 있고 또 저녁 시간이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밤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교만을 저버리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만히 있으면 좋으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 겸손하신 분이기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교만을 물리치고 기도와 겸손으로 주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헤롯처럼 은근히 교만을 즐기다가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겸손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처럼 저희도 헤롯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결제받아 한 걸음씩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정신에 휩싸여서 다 내가 한 거다, 내 거다 이런 정신이 많은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회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겸손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는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도 양으로 자신을 보이신 예수님, 저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겸손으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아낌없이 겸손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